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과거에는 1년에 2번씩 교회에 나오곤 했어요. 그게 부활절과 성탄절. 맞아요. 부활절에는 계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또 성탄절에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탄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오픈 현실이지만 더 이상 부활절과 성탄절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교회를 나올까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럴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활절이 중요할까요? 성탄절이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리고 왜 그렇죠? 바로 이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러한 증인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의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절.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24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누가는 이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당시 로마, 그러니까 온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넘어가지고 스페인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이제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두 권의 성경책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가 뭘까요?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우리를 구원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졌는지 그 실마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지은자님 이렇게 좋아. 절 좀 봐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들은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의 이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해방시키고 온 이 족속들 가운데에 우뚝 선 민족으로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막 능력도 행하죠. 귀신 쫓아내죠. 풍랑도 잠잠케 하죠. 그러니
이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도 무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죠. 그들의 모든 기대는 다 꺾여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면 저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고 시리에 빠지고 모든 것이 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부활이지만 그 현장을 한번, 그 생생한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자, 36절에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36절에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할 때라는 말은 이제 앞에 본문을 받고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 11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여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돌무덤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막 성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뜀박질해서 달려가 진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무덤이.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몸만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시리와 낭만과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글로버와 또 그 한 제자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할, 바로 그때 여인들이 그 천사의 소리를 들었던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신 이야기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오늘날 말하면 너희들 잘 지냈어?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평강한 말, 샬롬.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37절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놀라고, 그 다음에요, 무서워해요.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본 것처럼 이들이 막 두렵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껐으면 좋겠는데, 온풍이 너무 덥지 않나요? 네, 우리 부활의 현장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요.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영.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소생이 아니에요. 소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생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에 죽어요. 이건 소생이에요. 소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예.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조금 있다 또 죽었어요. 이건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소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 박동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심장이 뛰어가지고 살아났다가 또 죽은 그러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전혀 이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육신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영만 살아나는 거예요. 영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영의 부활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육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친히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너희들 내 손과 발을 한번 봐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래서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어떻게 해요? 있다. 나는 지금 영만 부활한 게 아니고 나는 육체 그대로 영과 육이 그대로 부활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그 목자국 난 이 손가락 거기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뻥 뚫린 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8일 후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못자국 난 그 손가락에 네 손을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친히 그 손과 발을 이렇게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지금 부활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진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나는 결코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함께 부활했다. 자, 이런데도 지금 제자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보이셨어요.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자, 그런데 41절 시작. 그리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한다. 놀랍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는지 아직도 믿지 못해요. 손과 발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진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바로 나다. 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 육체를 친히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뭐 먹을 것이 없냐 이렇게 하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드리잖아요. 자, 43절에 그걸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잡수세요. 여러분 귀신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제사상에 화려한 걸 논다 할지라도 귀신은 그 제사 음식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음식을 잡수시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한 사실은 영이지만 또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분명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오가지고 가운데 서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그냥 뚫고 가는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분명 육체로 부활했다는 육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물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귀신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에요. 영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 자, 여러분들 이런 존재가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딱 보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이 존재를 경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가 공간을 초월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첫 번째는 이 신령한 몸을 우리도 이제 덧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보증.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라 잠자는 자들의 천절배가 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열매인데 누구예요? 두 번째 열매. 예수 믿다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부활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신령한 몸을 덜리고. 자, 우리 그 다음 15장. 그때가 언제 일어나는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더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다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삼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여러분 신령한 몸도 있고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고 그러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요, 이 부활의 몸이 장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기 위한 영생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 길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12,000 스타디온의 이 거대한 지성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 아니고는 절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이 영생의 몸이에요. 영생의 몸. 여러분, 이 영생의 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우리 천국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 공간에 갈 수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양자역학이라고 최근에, 제가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겠지만 양자역학이 실제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양자역학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부활을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입자와 파동. 우리는 다 입자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파동이 있어요. 파동. 그 파동 때문에 공간을 다 뚫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하여간 여러분,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4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생선을 먹잖아요. 그죠? 이 생선은요, 당시
우리가 그냥 밥 먹는 거와 똑같아요. 밥 한 끼 먹는 거. 그 당시에 이들이 가장 보통 평범한 그 한 끼가 생선, 구운 생선 한 마리 먹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뭐 풍족하게 먹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운 생선, 그들이 제자들이 드린 생선을 그 앞에서 먹습니다. 먹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구운 생선을 먹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의 증거였어요. 부활의 증거. 그들이 날마다 주식처럼 먹는, 우리가 쌀을, 밥을 먹듯이 말이에요. 그들은 늘 구운 생선을 먹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게 이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먹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상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구운 생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물고기 그림 혹시 보셨나요? 차에도 이 물고기 그림 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간혹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크리스찬들은 이 물고기 그림을 차에도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또, 백밀러 거기다 딱 이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물고기 그림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이 그림이 처음에 발견될 때가 1세기 로마 카타콤의 프레스코 벽화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로의 그 강력한 핍박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 생선을 먹었던, 부활하셔서 그 생선을 먹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물고기에 이 엑두스라는 이 글자를 새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발각하게 되면 결국 사형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형장 이슬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신분을 은밀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딱 보여주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다 준 이 구운 생선, 그 생선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를 먹는, 이 부활하셔서 물고기를 먹는 이 장면은요, 결코 허구가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생선을 잡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기하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작업을 다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통해서 자신에 관해서 기록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정리하면서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흔들렸던 믿음이 확신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여러분 확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룬 바로 장본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게 보여주니까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배너의 작가 루 월리스라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미국의 변호사예요. 주지사예요. 남북전쟁 때 북군 장군이었고 정치인이었고 배너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지극히 반기독교적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뭐였냐면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가지고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는 굴레로부터 벗겨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이 거짓된 신화를 갖다가 내가 완전히 그냥 파헤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활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 부활 때문에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배너예요. 배너. 그리고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 이 배너라는 영화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수없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여러분 분명한 확신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일반 제자들에게 4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너희도 보았지 않느냐? 뭘 보았어요? 내 손과 발을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 내가 성경으로 너희들에게 확신을 준 거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자,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직접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직접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명령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정말 그 신령한 몸을 덧입고 생선을 잡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간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해줬고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게 됐고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이 복음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복음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넘쳐나고 여론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세월과 새 땅에서 살아갈 신령한 몸, 영생의 몸,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의 증인은 결코 내 힘과 내 능으로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49절에 보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결코 증인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동일하게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50절과 5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셔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셔요. 올라갈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뭘 타고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육체로 부활을 했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셔요. 얼마나 신령한 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제자들이 드디어 변화가 됩니다. 모든 것을 낭만하고 시기에 빠져 있으며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52절 53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자기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그러한 사람들이 득실 부리는 바로 그곳이에요. 고난의 바로 현장 한복판에 다시 돌아가 거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때 부활을 목격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친히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직접 물고기를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큰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체험도 없어요? 다시 부활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부활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살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생생한 부활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확증되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셔서 내 부활이 실제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